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오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말씀, 거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예레미야 23장 24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고 하나님의 무소부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하나님께서 특정한 범위 내에 계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다라고도 말씀하시고 또 시온에 계신다라고도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신다라고도 하시며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신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특정한 곳에 계시는데요, 특별히 신자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각 위격으로는 어떨까요? 성부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까? 네, 내주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인성은 하늘에만 국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 역시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고 또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읽은 이 말씀, 사도 바울은 어떤 의미로 이와 같은 기도를 우리에게 한 걸까요? 그리스도를 지금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그리스도의 그 내주하심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이죠. 자,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분명한데 또 예수님이 계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면 어디에 내주하고 계실까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걸까요?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기도는 바로 그리스도의 임재의 정도를 위한 기도입니다. 믿는 자들은 누구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하는 이 기도는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처음 믿는 그 순간을 위하여서 하는 그 기도가 아닙니다. 마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을 더욱더 깊고 강력하게, 그 강력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칼빈의 표현을 빌리자면 바로 그리스도의 교제가 더욱더 깊어지고 친밀해질 수 있도록 하는 기도인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계시다, 계시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시다 혹은 거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한 두 가지로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로 사용되는 단어는 일시적으로 거하다가 떠난다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마치 나그네처럼, 외인처럼 잠시 있다가 가는 것이죠. 또 다른 한 단어는 어떤 곳에 정착하여 거주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자기 집에 있는 그 주인처럼 말이죠. 지금 17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계시다, 거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후자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나그네처럼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처럼, 주인과 같이 영원토록 거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그 내주하심을 위한 그 기도는 또한 그리스도의 그 통치하심을 위한 기도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강력하게, 더욱더 깊게 우리 가운데 주인으로서 통치하여 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는 곳,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시는 곳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권, 그 그리스도의 그 나라는 어디에 수립됩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에 수립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수립하여서 우리 마음 속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영적인 나라, 바로 영적인 그 나라로 우리는 생각하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은 감정과 사상뿐만 아니라 성향의 주된 원천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마음을 쉽게 표현하기 위하여서 기울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는 것이죠. 이를테면은 이제 마음의 기울기가 이제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그 어디에 물건을 올려놓는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다 왼쪽으로 쏠리고, 마음의 기울기가 오른쪽으로 쏠려 있으면 어떤 물건을 올려놓는다 하더라도 다 오른쪽으로 쏠리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기울기가 어느 쪽으로 향하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여서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는 않죠. 이를테면 믿기 전이나 그 후나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여전히 공부 잘하고,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공부를 못합니다. 그러나 바뀐 것이 있죠. 무엇이 바뀌었냐면 바로 내가 가진 재능을 주님을 위하여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예술적인 기질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셔서 영향력을 행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를 위한 삶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주님을 위한 것으로 바뀌고요, 나의 만족과 영광을 로부터 시작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려고 하는 그와 같은 성향과 경향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그리스도의 임재가 더욱더 강력해질수록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주의 영광을 더욱더 추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영원토록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그 17절 위에 16절에 보면은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분은 성령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 속사람을 창조하신 성령께서 속사람을 또한 강건케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처음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게 된 것은 바로 믿음, 오직 믿음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더욱더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영원토록 거하시는 것 역시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자연인은요, 그러니까 이제 불신자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대상을 그 마음 가운데 둘 수는 있습니다. 뭐 위인전에 나오는 누구를 롤 모델로 삼는다, 누구를 또 내 마음 가운데 뭘로 한 멘토로 삼는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음 가운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라고 말할 때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가운데 교제하실 때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제할 때 바로 이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의 거룩과 그리스도의 모든 은사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존귀하고 위대하며 영광스러우신 그 분 그 자체를 우리가 모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놓고선 각각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임재를 지금 경험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나그네처럼 잠시 있다가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인처럼 영원히 계시기를 소원하면서 나아가고 계십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신앙을 고백한다면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매튜 엘리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법이 내 안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거기에서부터 흘러나온다면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계시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며 작동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며 주님의 통치를 따르기를 원하는 삶을 살고 계실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정도가 너무나도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 소원이 너무나도 간헐적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 앞에서 무너지기도 하고요, 육체의 소욕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옵소서. 그리스도시여, 우리 안에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끊게 하옵시고 이 생의 자랑을 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의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꺾여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그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누가 차지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에 죄가 그 왕좌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약한 데는 지혜롭고 오히려 선한 데는 미련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바로와 같이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지는 않습니까? 잠언 4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그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군사로, 주님의 군대로, 주님의 용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 합니다. 특별히 죄가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만 할 것입니다. 죄를 죽이며 사망을 정복하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주하셔야만 하며 그 내주하심이 더욱더 강력하게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있는 죄와 탐심을 몰아내기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셔야만 하며 우리는 마음의 자리를 탈환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려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지정의가 주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옵시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는 묵상해야만 할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그분의 인격과 사역,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분의 중보적 사역과 보배로우신 그 약속들을 우리는 묵상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을 깊이 있게 묵상하다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각과 그 애정 속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서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느 정도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혹시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연약하면 그리스도의 임재하심도 적습니다. 믿음이 약하면 그리스도의 역사도 줄어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발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통로가 있는데 바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방편 혹은 믿음의 수단, 믿음의 통로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의 방편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이것들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방편들을 소홀히 대하거나 혹은 무의미하게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모든 신령한 복된 것들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믿음을, 그 믿음이라고 하는 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으며 믿음으로 영생과 구원을 받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병고침을 받고 믿음으로 고난을 견디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말씀과 같이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걱정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믿음이 너무나도 작고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는데, 예전에는 믿음이 정말로 충만했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믿음이 연약하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제가 믿나이다.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제가 믿음은 연약하고 믿음은 지금 매우 약하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제 안에 있는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일으켜 주시면 제가 그 믿음으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세우실 것이며 붙잡으실 것이며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하신 신령한 복을 믿음을 통하여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무엇을 공급받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이 더욱더 강력하게 충만하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강변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의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믿음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바라는 것은 주님의 그 임재가 더욱더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가 더욱더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가, 욕심이 그 꽈리를 틀고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그 왕자를 차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